토라 포션 바예라입니다. 네, 창세기 18장이죠. 자, 창세기 1장 1절에 뭐가 나왔죠? 베르시트. 네, 태초에. 그 다음에 노아. 네, 6장 8절부터였죠. 그 다음 레크레카 12장 1절. 그 다음에 네 번째 바예라. 나타나신다. 나타나셨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베르시트에서 온 열방과 온 피조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노아 때 막 슬퍼하시고 근심하시고 멸망시키시고 다음에 멸망시킨 것뿐만 아니라 구별하여 8을 구원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내셨어요. 그죠? 가라 하셨습니다. 간 걸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번에는 나타나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제목을 가지고만 이야기 드렸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18장부터 22장까지예요. 22장까지 쭉 가려고 해요. 길죠?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12장부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또 그것만 가지고 안 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을 또 말씀을 좀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먼저 볼게요. 누가복음 28장 36절에서 43절까지 쭉 한번 읽고 24장 36절부터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라. 그러나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영을 본 줄로 생각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염려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라. 바로 나 아니라. 나를 만지고 또 보아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자기 손과 발을 보이시니라. 그들이 기뻐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랄 때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 너희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구운 생선 한 도막과 벌집 한 조각을 그분께 드리매 그분께서 그것을 받으사 그들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이 어떤 때예요? 네,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예요. 아까 우리 36절에 보면 그들이 이같이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그들의 한가운데 나타나셨다 그 얘기예요. 그죠? 오늘 바예라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짠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세요. 우리 예수님 짠 하고 나타나시는 분이시라니까요. 네, 짠. 지금 짠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첫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뭐죠? 샬롬이잖아요. 샬롬. 그러면 우리 매번 얘기해요. 샬롬이 뭐예요? 내가 고통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샬롬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순서가 좀 바뀌긴 했는데요. 주보 2번에 보면 샬롬은 평강은 뭐라 그러느냐면 여기 나왔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라멧 훈련하는 것. 훈련할 때 훈련할 수 있게 되었을 때 훈련 다 받고 끝났을 때가 평강이 아니고요. 훈련되어지는 그 시간들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금 훈련되어지고 있다라고 어떻게 할 때 내가 느껴지고 알고 깨달을 때 그때 평강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훈련을 받는데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거는 평강일까요? 아닐까요? 그건 평강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육신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에 나의 관계 가운데에 막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기 위한 훈련 가운데 있는 것이다. 있는 시간이다. 라면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다? 평강, 샬롬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짠 하고 나타났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때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불안. 그쵸? 불안. 아니 예수님 분명히 메시아. 그쵸? 통치자. 이래서 따랐는데 아니 그 시대의 가장 극형인 십자가상에서 처형받았어요. 그러고 나니 본인들의 존재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나마 사내들인 공회에서도 좀 인정을 해주면 괜찮은데 절대 거기서조차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 이거 잘못하다가는 나도 우리도 이렇게 되겠다. 이런 불안감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예수님의 짠한이 나타나셨어요. 그러고서는 뭐라 그래요? 37절에 그들이 무서워하고 놀라며 자기들이 뭘 본 줄 알았다? 영을 본 줄 알았다 그러는 거예요. 영.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 하면 조금 이렇게 좀 아름다워 보일까요? 여기에 영은요. 금방 말씀하셨어요. 귀신이에요. 킹제임스 버전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고스트라고 나와요. 스피릿이라고 안 나와요. 고스트라고 나와요. 진짜 귀신을 본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래요? 네가 어찌해서 불안해하고 어찌해서 마음속에 염려하느냐라는 표현을 했죠. 그런데요. 저기 그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너희가 왜 의심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염려라고 하는 말과 의심은 조금 그렇죠. 근데 의심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가 지금 예수님의 짠하고 나타났는데 너희가 귀신 이러고 놀라가지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놀라가지고 저건 귀신이야. 막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나의 손과 발을 봐라. 내 보여주세요. 귀신은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질 수 없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41절, 42절, 43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먹을 거가 없니? 라고 말씀하세요. 귀신이 먹어요? 못 먹어요. 우리 가끔 가다가 왜 귀신 봤다, 막 잠자는데 막 귀신 나타났다, 막 눌렸다, 막 아주 그냥 요즘 내가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가끔 가다 계세요. 귀신은요, 마귀는요, 사단은요, 어떠한 뭐가 됐건요, 우리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를 털끝 하나 건들 수 있다 없다? 건들 수 없다. 그러면 그렇게 해보세요. 뭐 먹을래? 뭐 줄까? 한번 물어보세요. 날 괴롭히고 있는 그 귀신한테. 있죠? 절대 먹지도 못하고요. 날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너희의 손과 발을 내놔봐라. 내놓을 게 있어야지. 못 내놔요. 우리 누구?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굳이 이걸 얘기했느냐. 아까 36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영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누구를? 제자를 찾아오신다니까요. 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 500 성도들을 문도들이라고 그러죠. 찾아오세요. 자, 오늘 네, 바예라 볼게요. 바예라 우리 저 뭐지? 네네네네. 나타났다. 바예라에서요. 뒤에 바브가 뭐죠? 그리고 요드는 하나님의 손, 능력의 손이에요. 그 다음에 라아예요. 뒤에 해가 있죠. 해가 있잖아요. 보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라아. 보는데 뭘 보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보는 거예요.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어저께 못 들으신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요. 여러분들 뭘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 뭘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네, 맞아요. 자,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에 이렇게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딱 나타나신 것처럼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처럼 그리고 지금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주신 것처럼 여러분들 앞에 지금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다.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기대되세요? 안 기대되세요? 하나님 보고 싶으세요? 안 보고 싶으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타나시게 해야 되죠. 그죠? 하나님 나타나 주십시오.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저 그런 기도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와, 그 기도 진짜 많이 해요. 그런데요. 보여주실 수 있도록 내가 보고 있어야죠. 내 눈이 세상을 향하여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 주시겠어요? 안 나타나 주시죠. 어저께 롯 얘기했잖아요. 롯이 눈을 들어 본즉 네, 소할 땅, 물이 많은 땅, 그 땅을 보고 그곳으로 갔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디를 봤다? 네, 12장 1절 한번 볼까요? 12장 1절.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으세요. 지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안 보여주셨어요. 근데 보여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 이 12장 1절 이후로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이제 7절에 보면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기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12장 1절과 12장 7절에는 갭이 많죠. 12장 1절 후에 한 4절 5절 보면 그 땅을 떠나요. 하란 땅을. 저기 하란에서 있었던 얘기죠. 하란 땅을 떠나는 나이가 75세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러면 12장 7절에서 지금 이 씨를 내가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이때는 언제일까요? 90까지 안 갔고요. 85세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 뒤로 가서 17장에 가면 거기서 또 짠 하니 나타나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시마다 때마다 나타나 주세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왜요? 아브라함이 어딜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 보여주실 그 땅을 보고 있거든요. 그게 소망이거든요. 저기 또 창세기 앞으로 쭉 가가지고 하와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하와는 뭘 봤어요? 자기 눈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것 그것을 봤어요. 그걸 따먹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짠 나타나셨죠. 아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네, 말이 조금 뒤로 샜어요. 이제.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또 하나 또 이제 지지난번 하나님의 아들이 또 뭘 봤죠? 사람의 딸들을 보잖아요.
네.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겠다 하는 그것을 우리는 봐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시죠? 여러분 뭔지 아세요, 그게? 아유, 보여줄 땅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다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땅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땅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예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이라 가다가 말고 싹 돌려서 세상 한번 쳐다보고, 싹 돌려서 내가 갖고 싶은 거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나를 위해서 이루고 싶은 거 한번 싹 쳐다보고, 그러다가 또 싹 주저앉았다가 주님 하고 또 일어나죠. 제가 그래요. 제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주님은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요, 아까 12장 다시 보여주실래요? 7절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아니요, 내 씨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씨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씨, 여기 4번에 보면 제라가 나와요. 그리고 그 3번에 보면 희네, 우리 왜 히네마토브 저기 찬양하죠. 그 희네가 보라예요. 쉐마가 들으라죠. 희네가 보라예요. 우리 15장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볼게요.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내 뱃속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그분께서 그를 데리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멘. 4절에 보면 보라 그랬어요. 보라. 너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된다. 보는데 무엇을 보느냐? 5절에 하늘을 쳐다봐라. 그 전에 뭐라 그러냐면, 너 뱃속에서 나올 그 자가 내 상속자다. 요 앞에 뭐가 있었어요? 아이고, 무슨 자식은 그냥 저기 다마스쿠스에서 데려온 그냥 엘리에셀이나 그냥 내 상속자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지금 4절에, 그게 3절 내용이었고요. 4절에 아니, 너의 뱃속에서 나올 자가 너의 상속자다. 어떻게 얘기했죠? 뱃속은 뭐라고요? 가장 깊은 곳이, 가장 깊은 곳. 나의 이렇게 외면적인 이렇게 보여지는 이게 아니고요. 결국은 그래서 뭐 99세, 89세, 100세, 99세까지, 아니 89세, 90세의 아기를 낳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전혀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뭐냐면요, 나의 속사람으로부터, 나의 내면 세계로부터 잉태되어지고 태어난 그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이 씨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18장부터 22장까지인데요. 19장, 20장 다 또 이제 소돔이 멸망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아비멜렉 얘기가 또 나와요. 그 가운데 씨 이야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것 같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데 무슨 씨 얘기가 나와요? 보자고요. 나와요. 자, 여기에서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의로 여기셨을까?
무엇을 보고? 믿음.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는 거죠. 주를 믿는데 뭐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그거를 보고 믿고 나아갑니다. 결국은요, 이 씨가 우리 갈라디아서 볼게요. 아까 요거를 빼먹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거기 씨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하신 것인데 그분께서 여럿을 가리키며 씨들에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를 가리키며 내 씨에게 하시나니 그 씨는 그리스도시니라.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 땅 주시겠다고. 이 땅을 너의 씨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과 연결하면 그리스도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누가 썼어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은요, 바로 씨는 그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이야기해 왔던 그 씨는 그리스도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씨가 뭐냐, 자손이 뭐냐,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볼게요. 우리 토라포션 지금 몇 년 차예요? 4년 차예요. 열심히 배웠어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들 토라포션 4년 하면서 좀 삶이 좀 바뀌고 변화되고 뭐 그런 거 있으세요? 아멘. 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완전히는 아니지만 조금씩 우리 주님은요,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왜 우리 기도하면서 나의 갈망은 뭐 그런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의 갈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세요. 우리 사람들을 향한 갈망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으로 만들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걸 깨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고쳐 주실까요? 아니면 회복시켜 주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하나님 못 하시는 게 없으시잖아요. 하셔요. 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드리면 돼요. 드리면 하나님 하세요. 왜 안 되냐? 내가 나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십시오라고 온전히 드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만지시는 거예요. 내어드린 만큼만 만져주세요. 그거 아세요? 내가 요만큼 내드렸어. 그래서 그만큼 만져주세요. 아예 이것도 안 내드려. 그럼 안 만지세요. 아유, 하나님은 그냥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 그러니까 그냥 다 하셔도 되는데, 강제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인격이 있고 성품이 있죠. 하나님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인정하세요. 저 가끔 내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제가요 잘 몰라서요 다 내어드리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요 하나님 그냥 치시고요 강제로라도 좀 바꿔주세요. 저 그렇게 기도하고 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요, 네가 알아서 내놓거라 라고 말씀하세요. 네, 우리 주님은요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죠. 토라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토라라는 말을, 토라 포션이라는 말을 자꾸 써서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다 토라예요. 모세 오경만 토라 아니에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 다음이 다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배경인 거예요. 배경 없이 우리가 무엇인가를 만들어낼 수 없잖아요. 자, 19장 아까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죠. 저기 이제 18장 뒷부분에 가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중보해요. 소돔을 위해서. 그 멸망시킬 거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50명, 그 다음 뭐죠?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요. 근데 왜 10명에서 멈췄을까? 여러분들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전승에 의하면요, 아브라함의 식구가 10명. 우리 성경에는 아들 얘기 없죠. 롯의 아들 얘기 없죠. 아들이 둘 있고요. 그 다음에 딸 둘이 있고요. 또 누가 있어요? 사위가 둘이 있어요. 결혼하지 않은 딸, 남자를 알지 않은 딸 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저기가 왔을 때 남자를 알지 않는 딸 둘이 있으니 그들을 내주겠다라는 게 있잖아요. 딸 둘이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아내 롯 있어요. 그래서 10명이에요. 유대인들이요, 몇 명이 모이면 회당에서 저기를 하죠. 10명이죠. 10명이에요. 유대인들은 나 한 사람이 10명에게는, 적어도 10명에게는 영향력을 미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준이 10명인 거예요. 근데 10명이 없었어요. 그죠? 근데 그때 그 남자를 알지 않은 두 딸이 있어요. 큰 딸과 작은 딸. 19장 마지막을 보면은요. 맏딸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모압이라 하고 작은 딸은 암몬.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참 아닌 것 같죠. 참 거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 요거 빼고 저거 빼고가 아니고요. 왜 굳이 여기다가 이걸 넣으셨을까? 더군다나 씨 이야기를 할 때. 이 처녀 두 딸은요. 남자가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이게 다 뭐죠? 이게 유황불이 떨어져서 다 없어져 버리니까, 멸망되어져 버리니까 남자가 없다. 근데 뭘 알았어요? 이 두 딸은 씨라는 거를 알았던 거예요. 씨가 있어야 자손이 번성되어진다는 걸 알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요. 암몬이 태어나요. 모압이 큰 딸로 모압이 태어나요. 근데 모압 자손 계보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모압 자손에 모압 여인 룻기에 롯이 나와요.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누구를 낳죠? 네, 보아스를 통해서. 이거 맞아요. 거기까지 갈 거예요. 이제 다윗까지 갈 거예요. 누구누구가 나와요. 네, 저기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오고요. 오벳 다음에 이새가 나오고요. 이새 다음에 다윗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 나중에 예수님까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이때 모압이 괜히 있었나? 아니에요. 괜히 있었던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암몬 자손은요? 암몬은 뭘까요? 암몬에게서도요. 나아마가 나와요. 나아마가 누구냐면 저기 르호보암의 엄마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계보 안에 들어가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이름 하나하나가요, 그저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 19장에서 18장에서는 아까 저 씨 얘기했고요. 19장에서 지금 롯의 두 딸 얘기했고요. 20장에서는 뭐가 나오느냐 하면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또 한 번 얘기해요. 내 누이예요 라고. 요때가 85세예요. 우리 어저께 얘기는 65세 얘기했는데요. 85세예요. 요때는. 내 누이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계시하시죠. 그런데 보면은요, 맨 뒤쪽이에요. 20장 맨 뒤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치료하사 그들이 자녀들을 낳게 하셨다. 그러면 자녀들을 낳게 했었다, 안 했었다? 낳지 못하게 했었다. 그런데 사라를 돌려보내고 나니까 그 태의 문을 열어서 자녀를 낳게 했다. 여기 또 자녀 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21장으로 가면 드디어 언약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삭이 태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스마엘은 어떻게 되죠? 쫓겨나죠.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 몰라라? 아니요. 그도 너의 씨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도 너도 너의 씨다라고 해서 그를 큰 민족을 만들어내겠다라고 또 21장에서도 저기 약속을 해주십니다. 22장 갈게요. 오늘 22장까지 가기로 했으니까 22장을 가겠습니다. 22장 볼게요.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보소서 내가 여기 있나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내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내게 일러줄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그때에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아멘. 아멘. 네, 이제 22장까지 왔어요. 다 왔어요. 2절에 볼게요. 2절에 아니요. 22장 2절. 조금 전에. 네. 그분께서 이르시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 아들, 어떤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독자. 우리 하나님도요, 예수님을요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세요. 그분을 모리아 산에 제물로 매달으셨어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번제 헌물로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면요. 가요. 그쵸? 청년들 가운데 2명. 그러면 몇 명이 출발했어요? 4명이 출발하죠. 올 때는 3명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입장 바꿔놓고. 아버지예요. 여기 아버지 많이 계시잖아요. 아들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다고 해서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기쁨으로 가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땅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했을까요? 여기에 요 다음 한번 볼까요? 자막. 아니. 22장 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취하여 자기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그들 2사람이 함께 가더라. 이거 이야기하고 싶어요. 2사람이 함께 걸어갔다. 여기에 둘은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이삭이에요. 2청년 둘은 지금 놔두고 이제 2 아버지와 아들 둘이 가는 거예요. 바엘쿠 걸어가는데요. 둘이 걸어가는데요.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슈네이햄 아하다브 2사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아들을 데리고 가는데 너 아들 너만 죽어 이게 아니고요. 지금 나도 그 죽음의 길 그 가운데 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번제로 드립니다. 라고 하고 지금 둘이 동행해서 가는 거예요. 너와 나는 에아드다. 하나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히브리어를 좀 보고 찾아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4명이 갔으니까 3명이 오겠다? 그게 아니고요. 4명이 갔는데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은 거기에서 번제로 드려졌고 청년 둘만 내려왔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주님이요. 이미 아브라함과 22장 12절 저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손대지 말아라 라고 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둘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 4명이 내려왔지만 영의 눈으로 볼 때는 청년 둘만 내려온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미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렇게 바치는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아들은 이 씨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내 거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로 돌아올게요. 마무리하려니까 우리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받으신 이삭 없으세요? 내가 사랑하는 유일한 아들, 놓고 싶지 않고 내놓고 싶지 않은 그것 없으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왜 못 내놔요?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못 내놓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잠깐 빌려주셨어요. 하나님, 야 그거 빌려준 거 다시 갖고 올래?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내드려야죠. 원래 내 게 아닌데 내드려야죠. 주셨잖아요. 뒤로 딱 감추죠.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요, 말씀하세요. 아무거나 다 줬다가 뺏었다 줬다 뺏었다 하시는 분 아니세요. 그것을 가지고 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육의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그 아이가 너무 기뻐하고 너무 즐거워하고 장난감 어렸을 때 그걸 가지고 너무 재밌게 놀아요. 어떻게 되나 보자 그러고 확 뺏어요? 아니요. 안 뺏어요. 그냥 내버려 둬요. 망가뜨리기도 하죠. 그럼 또 어떻게 해요? 고쳐주잖아요. 그게 우리 사람 엄마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보다 더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22장 1절 우리 안 읽었죠? 읽었나요? 이 일들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에게 이르시되, 이건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유혹이나 넘어뜨리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끔 가다가 테스트 시험이 있어요. 시험 왜 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려면 시험 보잖아요. 그죠? 뭐예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우리를 초등학생 그대로 두기 원하지 않으세요. 중학생 그대로 두기 원하지 않으세요. 그 수준으로 안 보세요. 그 다음으로 올리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테스트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너가 사랑하는 그 너의 유일한 그 아들 내놔. 모리아산 죽음의 산으로 데리고 와. 죽이지 않으세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거를 통과해야 돼요. 우리 24장 누가복음 24장 17절 볼게요.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렇게 상황과 우리 열방을 보면서 제가 어저께 아침이었나요? 이렇게 사진 클립 하나 올렸죠. 또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하리니.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요. 우리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전쟁 상황을 보면서 하마스가 그것이 아니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너무 많은 죄들을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이요, 우리의 하나님의 눈동자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을 우리는 보고 깨달아야 돼요. 어디에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 온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개 선포요? 네. 이방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까지 가요. 그런데요, 전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온 열방으로 퍼지는 것, 그것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에는 결국 그렇게 가야 돼요.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냥 빨리 끝나게 해주세요, 많이 죽지 않게 해주세요,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허락하신 이유, 이것을 바로 알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로부터 끊어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창조의 질서와 주님이 갈망하시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회복하는 것,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나라 이스라엘과 나라 그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이스라엘 되어진 우리 모두, 영적으로 이스라엘의 피를 받은 예수야로 인해서 그 피로 씻김 받은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 해요.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씨 이야기 되게 많이 했어요. 땅 이야기도 되게 많이 했어요. 주로 아브라함은요, 땅과 씨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결국엔 아까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씨 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단수로 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요. 이스라엘이 아직도 그 정통 유대인들 예수야 메시아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들의 눈을 열고 그들의 귀를 열어서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야가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도 열방 가운데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할 주의 백성들 너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실질적인 나의 삶 가운데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들, 나에게 이삭으로 주셨는데 정말 사랑하고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과 같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의 테스트에서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테스트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하는데 나도 그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